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들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성의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예배, 온전히 주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귀한 날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시간 주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함께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이 고대하네. 우리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한 번 더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피아노로 왕 되신 주님 함께 높이며 나아갑니다. 네.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시간 던져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시간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뜻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집니다. 그 금을 던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가나안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의지하여 던져냈을 때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들을 그 민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던져내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과 그 전유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 전리품을 취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여 주의 보좌를 만드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생명들을 입혀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비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혹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무너진 모든 신뢰를 오늘 다시 한번 쌓아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의 길들을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초청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임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오소서 오십시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십시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언약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것을 취하고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동의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연장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이 시간 묵상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신실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 신실함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 앞에 서서 주님과 독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또 신뢰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정결타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묻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우슬초로 씻김 받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눌려 있었던 그 억눌려 있었던 그 자유들이 풀어지고 그 자유 안에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의문, 감사, 또 경배,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되 죄악은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배는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공동체를 향하신 또 열방을 향하신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바뀌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동력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동일하게 6장입니다. (6장인데요) 1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었던 21절까지 1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여호수아 6장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바퀴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여리고 성은 연합의 시작이자 연합의 가속화가 여리고 성이다라는 좀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과연 연합의 시작이 있었고 또 연합의 가속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합의 시작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그들 앞에 가장 큰 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산이 놓여져 있었을 때 그 산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들의 연합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들의 가속화가 시작된 것은
그 산을 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의 인생 안에는 연합의 중요성에 대한 가속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여리고성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합된 모습이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합의 관점으로 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예배자의 영성과 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교회 가서 예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배자의 영성은 무엇이고 인성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하나였어요. 예배자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자의 인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예배자가 갖고 있는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습관 안에서 그의 영성의 깊이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룩한 습관들이 무엇이 있을까의 영역이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성의 습관 중에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혹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기도와 말씀의 훈련들이 있다면 보다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여러분도 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이웃의 첫 번째 어떤 그 영역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영역의 이웃을 사랑한 이후에 그 사랑의 넘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이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릴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형제 자매 안에서의 사랑의 영역들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배자의 인성,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인성은 무엇으로부터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연합을 깨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예배자의 인성. 예배자라 함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성이 생겨야 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성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자가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정직히 우리를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는 그 인성, 예배자의 인성, 이 연합을 깨지 않고 연합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들의 인성을 결정지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합이란 단어를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연합이란 단어가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3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 첫 번째 연합의 영역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둘로 쪼개지지 않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의 일치, 그러니까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는 영역 안에서 그들의 행보가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연합이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론의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서, 여기서 말하는 머리로부터 그 기름이 흐른다는 의미는 그 머리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기름의 기름 부음이 이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그 민족 안에 흘러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이 그 민족 전역 안에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연합이 주는 또 하나의 복은 헐몬의 이슬이 모든 시온산 위에 내림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헐몬산은 헤르몬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에서 헤르몬산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산이고, 그 북쪽에 위치한 그 산이 흘러 내려와서 해발 2770m 높이에 보면 거기서 알 수 없는 샘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의 물을 형성하게 되고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게 되고, 그 갈릴리의 호수는
요단강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젖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원시킬, 다시 한번 생명들을 살아나게 하실 그 죽었던 바다로 알려져 있는 그 사해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헤르몬산으로부터 시작된 이슬, 그 이슬이 시온산 예루살렘 위에 임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풍요가 이스라엘 민족 전역 가운데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힘이라는 거예요. 연합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민족 가운데 이미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연합하는 공동체 위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연합함으로 인한 복이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연합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제 내어드린 그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 아닌 숙제, 너무나도 쉬운 숙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제가 끌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끌어가는 예배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감동, 하나님께 주셨던 그 감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연합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연합의 영역들을 취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그 연합을,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연합을 좀 보셨는지 한번 많은 것을 나누지 마시고 하나씩, 아마 여러 영역에 있어서 겹칠 수도 있고 또 겹치지 않은 새로운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손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한 가지 여기서 보였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중간으로 좀 나와 계세요. 연합의 영역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지적이 아니라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영락 형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그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건, 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던 거는 일곱 번째 날은 창조의 일곱 번째 날과 해서 이제 안식의 날이 되었던 걸로 감동이 왔고, 13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3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신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저는 그게 기도로 여겨졌고, 네. 그 기도의 응답이 하늘의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 소리가 마중물을 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그 연합이라는 것은 기도, 그 다음에 누군가는 또 거기서 중보기도로 인해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나지 않았을까라는 그것이 지금 목사님의 얘기 통해서 영성과 인성이 13지파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웃사랑인 기생 라합의 가정에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연합이라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됨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간 영역들, 13지파가 하나가 된. 여러분들 13지파가 왜 13지파인지 아시죠?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13지파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그래서 레위까지 합쳐서 13지파를 이야기한 겁니다. 네, 연합은 기도다.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어떤 결론적인 얘기. 또 다른 측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강미정 자매님 한번 줘보실까요? 기도다. 간단 함께 외친 거, 외치고. 네. 외친 게 연합이 아닐까요? 말씀대로 함께 외쳤다. 외치라 할 때 외친 거. 네, 함께 외쳤다. 네. 그것을 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네,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역의 어떤 연합들이 보이셨던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최선아 자매님. 저는 이제 묵상했던 게요. 네. 하나님이 리더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든 한 목표를 놓고 네. 말씀하셨을 때 각자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네, 보면 네. 뭐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언약궤를 메신 분도 있고 네. 일반 성도들은 같이 돌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를 주어졌을 때 모두가 다 순종했을 때,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네, 연합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다 같이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한 가지 연합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동일한 것을 외치는, 함께 외치는 소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측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우리 이광우 형제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네.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어찌 보면 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행함의 영역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다르다고 좀 봐요.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것들이 지금 어쨌든 연합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다른 측면 또 연합이 있을까요? 연합 혹시? 근데 거의 다 비슷한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민족들 자체가 받았었던 그 연합의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이 영역이 먼저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것이 연합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가, 같은 소리를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든 그 사명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언약궤를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어떤 삶을 비추어 보면 과연 우리는 연합하는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인가를 볼 수 있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설교가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취했었던 이 연합의 영역이 우리 교회 안에도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하는 영역입니다. 아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연합의 영역을 볼 때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그려졌었던 한 가지 그림은 뭐였냐면 끊임없이 한 곳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었습니다. 그게 수전낙수라고 하나요? 맞나요? 뭐죠? 이게 한 곳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수적천석.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결국엔 뭐를 한다? 그 돌을 뚫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제 머릿속에 그려졌냐면 한 목소리에는 그러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의 파워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갖고 있는 파워. 그랬을 때 이들이 외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분명히 외쳤어요. 그럼 그들이 외칠 때 그들의 외침에는 어떠한 소망을 담아냈어야 이 외침이 하나가 된 외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외침,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래고래 악을 지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벽이 무너지라고 선포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칠 수도 있는데 그 외침의 소리가 각각 다른 어떤 어떤 발음들을 쏟아냈다고 한들 그들의 외침은 하나였거든요. 하나님께로 하나로 올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하나로 올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외침은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그럼 여기서 지금 경미자매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하리라? 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럼 적어도 오늘 한 목소리를 내는 이 공동체는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같은 소망을 담아냈을 때 그게 연합으로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은요, 각자의 소리를 담아서 외치는 기도가 쏟아져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쏟아져 나가는 기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근데 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 공동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첫 산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한적으로 가장 멀리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시작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지를 넘어갔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연합된 소리에 이 산지를 넘어갈 수 있는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돌파가 분명히 이루어졌으면 그 돌파가 이루어지는 영역에는 어떤 소리를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담아냈을 때 연합된 파워가 돌파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가장이 가정의 모든 영역에 어떤 돌파들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떤 한 영역을 돌파, 그 관문들을 하나씩 돌파해내려고 할 때 가장 한 사람의 소리가 절대 그것을 돌파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그 소리 안에서 아내도 자녀들도 같은 소리로 발성을 낼 때, 소리를 지를 때 각각의 언어로 기도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담고 기도할 때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담아서 기도드리는 것이 연합이고 그 연합의 힘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먼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평안이 그 삶 전역에 이루어지지만 그 삶이 이끌어가는 세계는 돌파된 또 다른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연합된 자리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들 여기 목소리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를 비롯해서 웃지 마시고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이 목소리라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제2의 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히려 얼굴보다도 목소리로 인해서 더 많은 호감을 준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더 호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저희 아내 옆에 우연히 앉아서 아내가 피아노 치는 손길을 보게 되고 그 손길을 보면서 그 피아노 선율을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비호감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소리를 듣는데 아내에 대한 이미지가 그 소리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소리 청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허물들을 벗겨내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면접의 자리에 가면요, 여러분들 인사 담당의 97%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97% 정도가 목소리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스펙보다 그 사람이 그때 이야기하는 목소리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관중의 80%가 목소리만 듣고도 그 연설자가 어떠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이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각이 이미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그러니까 달리 이것을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는데 이 공동체가 목소리를 내는데 이 연합된 공동체가 목소리를 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느냐가 하나님 편에서도 어찌 보면 이들의 연합됨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작이 이미 그 소리에서부터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목소리를 낼까? 분명한 건 여호수아서에서는 너희들이 소리를 질 때 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영적인 돌파를 이뤄내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리고성을 넘어내지 못하면, 이 여리고성을 돌파해내지 못하면 그들의 다음의 인생은 기약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와 동시에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여리고성을 넘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합된 모습일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 예배의 연합된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될 그 31개의 지점들을 점령하게 되는 싸움들을 벌여낼 수 있는 것이 이 연합된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를 돌아보니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교인 숫자에 비해서 다음 세대가 똑같습니다. 숫자 비율이 똑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어른들이 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그 가치의 소리를 그들이 입고 그 소리를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는 주의 군대로 세워나가는 것. 어찌 보면 영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 입성까지가 끝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세대로 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키워내는 영역에 우리가 힘을 들여야 되는 동일한 가치, 이 비전이 이 교회 안에서의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두 번째 연합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외친다라고 했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제가 보고자 했었던 두 번째 영역과 같은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 안에 머무름이 반드시 연합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첫째 날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죠? 7바퀴를 돌면 그리고 7바퀴째 소리를 지르라.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 성이 무너져 내리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취하라. 모든 것을 취하라. 금, 은, 동은 다 취해서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리고 취한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다 멸해라. 이 명령 안에서 함께 머무르는 그 시간이 연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연합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순간에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었던 그 어떤 물결과 같은 일들이 있었죠. 황혼 이혼이라는. 자녀들을 다 이렇게 좀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두 분이 편하게 살만한 그 시점에 이혼장을 갖고 와서 이혼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프로세스처럼 우리나라에 불었었던 때가 있고 지금도 이미 그러는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함께 했었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어떠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함께는 하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함께하는 시간 안에 가치된 법이 없었던, 가치된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없었던 그들은 함께하는 그 시간을 7일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연합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하는 시간은 반드시 언약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요,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혹시 오랫동안 여러분들 여기 연애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오래 하신 분들 있습니까? 저희 가정은 3년. 몇 년? 8년. 그럼 미정점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연애를 8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충격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한 8년은 뭐죠? 네, 그 사과를 받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시간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은 공간을 함께하는 거고
공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를 드러내는 삶을 함께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애를 8년을 하고 저희도 3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3년을 하고 나서 3년을 연애하고 나서 결혼 생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 1년과 연애 3년을 돌아보면 결혼 생활 1년 동안에 아내에 대해서 알아간 것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한 공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보면 한 바퀴를 돌고 와서 그들은 잔이라, 그들은 한 공간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시면 아시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 친구들과 첫날 밤에 쉽게 잠이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밤새 얘기하고, 오늘 저 친구 옆에 가서 자고 싶고, 왜? 밤새 얘기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랬던 시간을 함께 보낸다, 삶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된 이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 만큼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어떠한 삶들을 나눠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삶의 나눔이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모두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중보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에겐 삶의 이러한 영역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보게 된다는 거죠.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서 연합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부족한 영역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우리의 연합을 깨지 않는 인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연합 안에 들어온 겁니다. 지체가 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삶을 나눠냈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이 나를 건드리고 나를 불편하게 해서 거리를 두게 만든다고 해도 그 거리를 두게 만드는 영역들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서로 채워나가고 깎아주고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요, 함께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합은 어쨌든 공동체가 언약 안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그 비전 안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외부에서 이방인이 그들의 연합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죠? 라합이란 여인이었어요. 그 라합이란 여인은 어찌 보면 그들이 그 성을 함락하고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살시켜야 되는, 죽여야 되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소망 때문에, 즉 그들이 갖고 있었던 비전과 이 여인이 품고 있었던 비전의 그 동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전 안에서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인성의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봤을 때 여러분들 그 결혼하시고 나서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어? 반면 또 이광우 형제님도 강미정 자매님에 대해서 새롭게 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대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어? 내 아내가?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성훈 형님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생각하면서 극복해냈다. 그 좋은 포인트네요. 연합된 지체가 생긴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입니다. 나예요. 그리고 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잘 보살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성훈 형님 말씀과 기도로
이겨 나가신 걸로 하고 또 자녀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다르거든요. 같지 않아요. 새롭게 하는 그 다름이 나한테 문화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혼은요, 제가 그래서 늘 정의하는 게 결혼은 선교다. 새로운 문화 안으로 내가 들어간 거다. 타 문화권으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타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야 그 나라가 이해가 됩니다. 그 문화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 시간을 갖지 못하면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가 때로 초창기에 많이 실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것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이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으로부터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정. 그러나 이 사람이 동일하게 한 비전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연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정받았습니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유다 지파의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그 적통을 이루게 되는 그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의 적통을 이루게 되는 그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정받게 된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사람 전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 먼저는 그 사람의 비전이 나의 비전과 같다면 그 사람의 어떠함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성입니다. 그것이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제가 정강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짜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한 번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정강원 선생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할 겁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서 이 상담가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지. 이제 질문을 미리 받아서 짜고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상담가의 길을 걷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어서 뭐 전공하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상담가가 됐는데, 이미 걷고 있는 상담가로서 이 길을 왜 걷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이제 소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끝에는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단절인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을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상담가로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 요즘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결고리, 그죠? 그러면 상담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거예요? 이것도 미리 받은 질문인데 뭐 이제 상담가로서 뭐 이렇게 자질이나 소질이나 실력에 대해서는 뭐 늘 고민을 하는 거고, 그 질문에서 그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또 역시 자기의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랑 상담할 때가 제일 어려운데, 그것도 인식,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 난 괜찮다 이런 상담 그런 사람이랑 상담할 때가 제일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 네. 자기 성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인정하지 거죠. 않는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왜 물어봤냐면요, 여러분들, 네, 다른 사람 두들길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사람들 두들길 게 아니고, 저 뒤에 계시는 어떤 한 부부들은요, 항상 이렇게 뭐가 나오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한 거, 자기 성찰이 다 아시죠? 다 어떤 부부신지 다 아시죠? 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자기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도한 인정 욕구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과도한 영역 안에서 인정 욕구를 좀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상담의 영역에서 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지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도 알아야 되고 상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상대한테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정할 때 상대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인정받기를 먼저 원한다면 그 인정은 서로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상담가들이 하는 영역 중에 가장 한 가지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비춰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방인이었던 라합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연합되기가 힘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이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연합을 이뤄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빨리 인정했을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정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지 않게 돼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순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길이 막힙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조차도 막혀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나 성찰들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연합을 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 연합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조사하신 영역이고, 그랬을 때 연합을 깨치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합을 깨치는 영역이 어떠한 영역인가 한번 보았더니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을 깨치는 영역. 26절에 볼까요? 우리 26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이게 엄청난 저주가 사실 지금 이 선포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쌓지 않으면 이 저주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쌓게 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어기게 되면 입게 되는 저주와 같은 죄의 형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연합을 깨는, 그러니까 우리 연합을 이뤄나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각자의 여리고성을 쌓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리고성을 깨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 여리고성은요, 세상적 가치를 나타내는 세상의 불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 자체를 아예 무너뜨려 내린 불의를 무너뜨려 내리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점령하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워놓은 그 믿음의 영역 속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로 다시금 세상의 의를 대표했었던 여리고성을 세운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세울 것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에 불의를 세우게 되면, 세상의 기초, 불의를 쌓는 기초를 놓게 되면, 즉 여리고성을 다 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려내는 새로운 가치들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 기초를 놓게 되는 그 순간에 누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의 가치가 당연스럽게 침범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성을 쌓지 않고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맏아들을 잃게 된다. 여기서
맏아들을 어쨌든 끝까지 해볼게요. 어쨌든 맏아들을 잃게 된다. 그리고 난 이후에 멈춰지지 않고 이 성 쌓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가치로 계속해서 기초를 쌓은 것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가치를 쌓아가서 결국 나중에 문을 언제 만듭니까, 여러분들? 문을 언제 만드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이에요. 문은 다 건축한. 그러니까 성을 완성하게 돼서 문을 만들 때 그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 즉 여기서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의 이 가치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소멸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쌓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머리를 치셨던 거예요. 여기서 끝내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완성하게 되면 그때는 이 더 이상 나의 삶은 하나님의 가치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통치하는 세계로 나의 영이 완전히 말살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여리고성을 쌓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이 공동체 안에도 나만의 여리고성 혹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들을 세워나가는 게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범죄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근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바림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쌓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녀를 잃은 것으로 끝나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요? 이미 다른 성이 쌓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 경계의 영역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범죄를 한 사람이 7장에 가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성벽을 무너뜨린 순간에는 이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 다음 스텝이었던 아이성을 갈 때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요 너무 작았어요. 말 그대로 아이였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여리고성을 배울 때 여리고성의 둘레가 몇 미터라고 했죠? 둘레가 600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600m인데 600m면 16만의 군대가 일렬로 쓰면 둘러치고도 남는 둘레예요. 그러니까 아예 에워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의 크기였었어요. 가장 견고했던 성이 600. 그러나 이 600보다도 더 작았던, 제가 지금 실사로 보니까 600도 되잖아요. 둘레가 한 200 될까 싶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거기를 16만이 다 들어갈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은 3천만 가자. 3,000명이 아이성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그 아이성에서 그 격렬하게 항거하는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들이 36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 조그만 성, 진짜 눈에 넣어도가 아니죠. 정말 눈꽃만큼 가치도 없게 여겨졌던 그 성에서 36명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분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대로 따랐고 순종하였는데 왜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막 분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간이었어요. 그래서 시날산의 외투, 정말 값비싼 외투입니다. 그 시날산에 있는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값어치가 나가는 금덩이 하나, 이 세 개를 훔쳐요. 세 개가 아니구나. 은 200세겔이 있으니까 이것을 훔칩니다. 202개를 훔칩니다. 근데 이것을 훔치고 난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제비를 뽑아라.
신기한 건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족속이 뽑혀요. 유다 족속이 뽑혔는데 유다 족속이 뽑혀서 계속해서 나갔더니 나중에 이 아간이 그것을 뽑습니다. 너가 무엇을 범죄하였느냐 얘기했더니 아까 훔쳤던 그것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자백을 받지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내셨어요. 범죄한 자를 끄집어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고 그를 죽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 연합을 깨지 않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나 개인에게 있는 틈을 막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틈, 나 한 사람의 틈이야 어쩔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향해서 그 열어놓은 틈이 민족 전체를 아픔 가운데로 몰아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방금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나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 한 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틈이 열려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영역임을, 아픔을 당할 수 있는 영역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연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틈을 막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틈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틈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틈들을 막아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여리고성을 쌓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연합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바라여지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보다 이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서 연합된 무리로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벌려진 틈은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가정 안에서의 연합,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 또 삶의 여러 영역 안에서의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회군 안에서의 연합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키플레이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아멘. 하나님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모든 틈들을 막아주십시오. 그 모든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다시 쌓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아치세 아멘. 아멘. 하나님 꿈꿉니다.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아멘. 주님 온 세상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니 만유의 주 아멘. 하나님 그 연합됨 안에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안에 연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비전 안에서 이방인들 다른 마음 다른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연합의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그 연합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경계합니다.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 아멘. 그 통치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여리고성을 존재하지 않으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무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가치가 이곳에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드립니다. 목소리 합쳐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그 통치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연합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연합된 가치가 올려드리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연합된 하나님을 향한 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그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목소리를 바랄지어다. 삶을 공유하며 인정하며 나아갈지어다. 나를 돌아보아 나의 어떠함을 알아 다시 한번 연합된 가치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야라바가바 이스키스키 도와랄라 이라바바간다 넌도아야라 베베게레베게라 마마가라 쇼와야라가라 마마가와 야라바바가 요레베 지켜주십시오.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아 나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비알라가라라가라 와라바바가와 야라마마가와 예리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다면 오늘 무너뜨리십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벌어진 틈이 있다면 메웁시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틈을 막아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소망함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열쇠 바퀴를 돌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열쇠 바퀴를 돌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외쳐 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선포하겠습니다. 무너지리라. 너희가 소리를 지를 때에 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 무너져 내리도록 인도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간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벌어진 틈들을 다 메우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겠습니다. 문지방과 인설주에 발랐던 예수의 보혈을 발라주십시오. 맞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아멘.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목소리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취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우리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아멘.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연합된 자리로 나아가 교회로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영역들도 막힘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드리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틈들을 예수의 보혈을 바름으로 막아내면서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사업체가 있습니다. 또 관계의 영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역에 오늘로부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는 온전한 연합으로 삼겹줄로 그들을 연합시켜 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그 근원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우리가 먹고도 남고 주변까지도 적실 수 있는 재정적인 근원의 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는 모든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시금 연합을 이루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동일하게 7시에서 8시까지 있는데요. 이때는 저번에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해 주셨던 부부 계시죠? 그 제주 파더스 하우스의 박영수 목사님께서